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 22번째 시간으로 성령은 근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아내가 근심하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남편이 근심하고,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살아가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근심하던 사람이 어느새 자기가 염려한 대로 그들과 같은 신세로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본인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틈에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조류에 함께 떠내려가서 자기도 다른 사람이 염려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은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말씀이 떨어지긴 했지만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밖에 밭에 떨어진 씨는 햇볕에 타서 뿌리째 말라버리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나서 어떤 이에게는 30배, 어떤 이에게는 60배, 어떤 이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의 심령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결실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도 여러 가지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언젠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신랑과 신부를 만나는 그날, 또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성령으로 함께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대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선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명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순종하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계명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산다면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신령하게 될 이 계명이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졌더니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법이 되었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랐고, 계명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부담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데, 계명이 주어지고 보니까 다 계명 아래 보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고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이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줬습니까? 그것은 계명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도록,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나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 죄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죽어도 지옥 안 갈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받고 보니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어찌할꼬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옮겨지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명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신경 안 써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도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사는 훈련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간 근본적인 목적은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한 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다가 넘어지고 연약하게 쓰러졌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오며 짓는 죄를 십자가로 옮기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들어갑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길, 거룩한 삶.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삶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영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서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이것이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했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이란 말을 하면 어떤 음욕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탐욕 등을 떠올리는데, 이 정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도 있고, 어떤 무엇인가 일을 성취하려는 욕심도 있고, 그 정욕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정욕의 사람 혹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영의 생각과 참 부딪혀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 예수 믿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정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욕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를 유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이지, 정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서 이것이 죽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정욕은 끝납니다. 육체를 떠나야 정욕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정욕이 그침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전에는 영의 생각이 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 올라갔다도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니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고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점차 성화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체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돌을 닦는 사람이나 선비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아무 정욕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억지로 훈련하면서 절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의 소원이 있죠?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그 정욕이 끊임없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은 죄의 소원을 내게 있지만 너는 다스리라 했지만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릴 능력이 가인은 없었습니다. 왜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타락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미 정욕은 하나님의 일가 사람의 생각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으며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하게,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그것은 악한 사망의 길이지 선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하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게 선한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 살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진단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명한 율법이 정지한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계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계명이 오면 올수록 계속적으로 정죄를 받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어진 마귀의 마음과 생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 형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정욕으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의 생각과 정욕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니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놀라게 되고, 예수님 믿더니 하나님의 형상,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봉사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다른 종교에는 전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기 흠이 없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진리가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 가지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한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영생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살기 원하여 생명을 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거부하던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회개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용서받기 위해서 꿇는 것이고,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서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꿇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띠자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오신 여러분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 게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여러분 감격하며 억만 번이라도 감사하며 일평생 영원히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저녁, 안목의 정욕들이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균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이는 양심상 어떻게 날마다 교회만 가면 회개하고 대표 기도만 시키면은 날마다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비록 죄는 내가 졌더라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졌더라도 우리는 염치불구하고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주여 나는 죄인이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여 체면을 내버리고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할 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나오는 게 비참하고 비열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에게 애원하는 겁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애원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얼굴에 철판 깔고 그래도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해요. 담대하게 나오라 그러죠. 왜 담대하게 나오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육체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균일하심을 받아라. 내게 와서 균일하심을 받아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균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 예배는 잘 드리고 종교생활 잘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외식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외식하는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자로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알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감히 얼굴도 못 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그 세리는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 사함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데 죄 지려고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는 미쁘사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술, 담배도 안 끊어지고 날마다 정욕적인 죄는 빠져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체면 내려놓고 주님 나 또 이렇게 죄 졌습니다.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 끊어지면서 점차 그런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성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여러분 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흠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이나 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이렇게 충성 못하고 내가 교회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나 구원 못 받겠지. 그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철저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 의는 0.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고아를 돌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했음에도 주여 저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고백을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안 된다 하지 말고, 전에는 육신의 연약해서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여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 속에서 자꾸만 이런 혈기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개 2마리를 키우는데 똑같이 키웠어요. 근데 둘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붙여놓으면 싸우기 때문에 따로따로 놨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주인님 2마리 개가 저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2마리 개를 싸우게 놔두면 어떤 개가 이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제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한쪽은 밥을 안 주고 이쪽은 많이 주면은 이게 더 커져 힘이 세갖고 약한 개를 이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에 밥을 많이 주느냐, 영생의 영적인 생각에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싸우는 거, 다투는 거, 그것만을 여러분은 보고 듣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서 영의 생각은 나지도 않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묵상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영에게 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전에는 나를 막 주장해서 끌고 다녔는데, 나를 혈기내게 하고 끌고 다녔는데, 영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이기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생활 많이 하고 영의 양식을 많이 먹이는 자들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데 더욱더 성화가 빨리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소욕에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차단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영의 생각에 여러분 그 양식을 주는데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 어느 날 세상으로 떠나갔는데 왜 떠나갔냐? 미혹해하는 영과 누가? 귀신이 들어와서 속삭이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마음, 미혹해하는 영이 주는 마음에 내가 육신대로 따라가고 살다가 결국 망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해주고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받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다녀도 죄 짓는 걸 더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오히려 유혹을 역사해서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미혹하는 영을 따를 것이냐. 미혹의 영, 귀신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미워하라, 싸워라, 다퉈라 이런 것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온유하라, 겸손해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이런 육신의 정욕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혈기가 올라왔다가도 성령께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자꾸만 혈기가 납니다,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온유함이 나를 다스려서 어느새 신기하게도 혈기가 전에는 막 하룻밤 지나도 이틀밤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는 육신의 사람의 정욕의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그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을 묵상하고 주님 도와주셔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투려고 여러분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함께 다투려고 나가지 말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저 사람이 악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온유한 말로 답변하게 하시고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오히려 혈기냈다가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듭니다. 저도 때로는 운전할 때 제가 잘못도 없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앞에서 그냥 길이 막혀서 그냥 피하지도 않고 아주 버티는 사람들 있죠. 그냥 막 크랙센을 팡팡 누르고 싶죠. 막 여기저기서 눌러지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찾는 것이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인내를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막 바쁜데 그러잖아요. 내가 1시간 이상 그래도 전 참겠습니다. 그 마음 딱 갔잖아요. 그 신기하게도 금방 풀어져요. 아, 이런 상황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온유함을 심으면 온유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나 혈기를 심으면 혈기 낼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온유와 인내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잉태된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은 기도함으로써 죄의 생각을 유산시켜야 돼요. 이것이 열매가 내지 않도록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을 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남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큰 소리 치고 와서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게 큰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말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 생각이 잉태될 때, 마음에 들어올 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사전에 유산시켜달라고, 하나님 제 생각을 내 스스로 유산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내는 것이 마음에 일어나도 그 성내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일을 벌리는데,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니 마음에 성내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괜히 혼자만 성질을 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내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하면 성내봤자 나만 손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가만히 묵상해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성질만 내도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결국 깨닫게 돼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제가 차라리 안 믿었다면 저 사람과 싸워서 좀 맞더라도 좀 싸우고 싶은데
뭐 목사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화끈하게 좀 해줘야 좀 속이 후련한데, 그리스도인은 괜히 성질만 하고 교회 가서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화를 안 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날뛰고 뭐 분열을 일으키고 주의 종과 다퉈도 그것이 어떤 죄인지 남을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그 속에 영생이 없으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생각 하지 말아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용서 못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죠. 용서를 받은 거 알아야 용서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고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겸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언어 자체나 말할 자체도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죠. 남을 높여주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화에 이르는데, 어떤 이는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해야 돼,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집사예요, 권사입니까?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랬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자요. 우리는 사랑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 들을 만한 분이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랬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양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양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축복 한번 여러분 2, 3일만 하고 다녀보세요. 그냥 사랑하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그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원수가 없고 영원히 미워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기는 틀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니나 마나니까 빨리 세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천국 못 갈 거니까.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요한일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용서가 된다. 사랑이 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하지 말아라 하는데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그 죄 반복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오직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주님은요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볼까요? 이런 상태까지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왜 못 들어온 줄 알아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성경으로 목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줘도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데 빠져서 진리가 하는 비진리. 어제도 유튜브에 그 방송하는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 빠져갖고 있는 딸을 구원하려고 그 TV에서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하는 거에 빠져갖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형과 거짓형이 들어 나도 전에 교회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빠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죠? 너희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죄짓기만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처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경계에다 안 하면 오히려 그럼 넌 그대로 살아라. 거기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술도 끊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다녀도 마약이나 어떤 도박에 빠져서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권면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권면해도 안 들으면 유혹을 역사하사, 유혹이 뭐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넘어질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 때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유산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무리 책망을 하고 감동을 주어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오히려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미혹해 하는 영이 와서 미혹되어서 그 자리에 계속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성령님은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평생 성령을 따라 살리라.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 근심케 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